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오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한번 힘차게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시작.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눈을 꼭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시작. 온유한 자가 됩시다. 네. 이 저녁 이 시간 가운데는 온유한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소위 이 말씀을 그냥 편의상 이제 팔복이라고 불러가지고 8개의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상 이 8개의 복은요 하나도 따로 떼어지는 것이 없이 다 연계되어 있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복을 하나 빼고 그 다른 복을 설명할 수 없고, 또 어떤 복을 빼고 나머지의 복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8개의 복이 서로 다 깊은 연관이 있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것이죠.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영혼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이 힘이 없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복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영혼이 힘이 없어서,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기대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넘어지냐면 심령이 가난한 우리를, 영혼이 힘이 없는 우리를 죄가 발목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데 그분께 나아가려고 하면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인간의 가슴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고 할 때 애통하게 되다가 보니까 이 애통하는 자에게 또 주시는 복이 있죠. 뭡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위로라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위로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클레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 이 뭔가 좀 느낌이, 억양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로 인해 넘어져 있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비참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죄 가운데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붙들어 줄게. 괜찮아. 죄 가운데 넘어져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계속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의지해주고 나를 찾아주지 않겠니? 하면서 주의 성령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 애통해하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애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거든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서 나오는 성품이 뭐냐면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내면의 변화, 생겨나는 성품이 뭐냐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라고 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된 성품을 온유한 성품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부드럽고 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온유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이 부드럽고 착하다라는 뜻이죠. 사전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유의 의미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유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착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착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냐면 이 온유라는 단어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우스.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온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기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이라고 해요.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온유라고 합니다. 누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요?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그러면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죠.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뭘 하기가 쉬울까요? 순종하기가 쉬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헬라어에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짐승을 향해서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말을 길들일 때, 사람이 말을 조련할 때 무슨 단어를 썼냐면 이 온유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온유라는 단어의 뜻은요, 말이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온순하게 되는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온순하게 되는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말은요, 자기 마음대로 뛰놀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풀 뜯어 먹고 싶어요. 근데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길들여 주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을 이 신앙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길들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축구공 같은 그 공 하나도요, 이 축구를 위해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우리도요, 다 목적이 있어요. 다 뜻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는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과 나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내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그 말씀에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열어보면 성경에는요, 이 온유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등장하냐면 이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모세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나일강에 떠내려갔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건진받아서 그 왕궁에서 그 고대 시대에 그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무려 40년이나 왕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하나 치게 되죠.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미디안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미디안에서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80년 동안 하나님에게 깎이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모세의 모습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을 어떻게 성경이 평가하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의 온유함이 얼마나 온유했으면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오경 가운데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누가 쓴 성경입니까? 모세가 썼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는 온유하며 자기의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기가 온유하다고 적어버린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 자랑하려고 적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경을 적게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을 때 얼마나 모세가 감격에 젖었었을까요? 얼마나 그 하나님에게 감화가 되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게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내가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쫓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자신의 온유함에 대해서, 자신을 이렇게 사람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했겠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온유하다 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팔복에 나오는 모든 성품을 다 가지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제 100% 참 신이시자 100% 참 인간이신 분입니다. 전능한 신이시자 무능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했던 경험을 하셨고요, 예수님도 애통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 온유한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죠.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누구의 뜻을 따른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생애를 살아내시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이제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포도주를 담는 그냥 하나의 컵, 잔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나오는 그 진노와 심판의 대접, 진노와 심판의 잔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를 쏟아부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쏟아지는 잔을 누가 다 감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이에요.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느끼시는 분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 잔을, 이 심판과 진노의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감당 안 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예수님조차도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기도하실 때 끝에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기도 끝에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그렸는데요. 이제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은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기록했냐고 하면, 예수님이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으면 이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겠어요? 얼마나 십자가를 지시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온유한 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양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일단 양을 데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양에다가 물을 뿌려요. 물을 뿌리면 털이 무거워지고 털이 폭삭 가라앉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싹둑싹둑 가위를 자르고 윙윙이 이거 바리깡 같은 걸로 윙 하면서 밀어가지고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양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양은 어떻게 죽냐면, 양은 온순한 동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양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양은 가만히 잠잠히, 털이 깎일 때도 가만히, 목에 칼이 들어올 때도 가만히, 그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그저 그냥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려고 진노와 심판의 잔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이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말씀에 계속 길들여지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써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기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온유해지는 사람은 어떠한 열매를 맺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써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든 어쨌든지 간에 누구의 뜻대로 되든 내 뜻대로 된다면 내 뜻과 하나님이 같은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그래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요,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일어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봐도요, 왜 이 사람이 죽어야 되지?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고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지?
이 부조리들을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야 될 때가 어쩌면 평생에 그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셔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셔도, 혹 나의 가운데 고난을 주셔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겪어가는 인생의 과정의 하나들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그저 그냥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뭐 하다 죽었죠? 죄 짓다 죽은 게 아니에요. 삼손은 뭐 하다 죽었습니까? 죄 짓다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서 기둥 붙들다가 죽은 게 삼손 아닙니까? 죄 짓다가 죽으면은 권선징악, 인과응보, 심는 대로 거둔다 해가지고 죄 지었으니까 죽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돌에? 짱돌에 맞아보신 분? 저는 돌에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좀 꽤 많이 맞아봤습니다. 저는 군대를 갔는데 제 군대 바로 위에 있는 그 선배, 그 선임이 누구였냐면 을사오적의 직계 후손이었어요. 친일파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친일파라고 맨날 자랑하면서 그렇게 막 못살게 굴었어요, 사람들을. 저도 되게 못살게 굴었거든요. 이 사람이 막 후임들을 괴롭힌다고 막 돌을 던지고 막 나뭇가지를 던지고 흙을 던지고 막 이렇게 괴롭혔었습니다. 저도 돌에 몇 번 맞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무심결에 돌에 맞으면요, 이게 사람이 골이 진짜 띵하고 울립니다. 이 돌에 맞으면 굉장히 아프고요, 이게 고통과 통증보다는 그 울림이 있어요. 몸 안에서 느껴지는, 머리에서 느껴지는 울림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으셨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면 뭔가 좀 얌전히 죽어야 되고, 뭔가 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죽어야 되고, 뭔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볼 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단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서 우리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죽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임받다가 죽은 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사실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확신했었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두 마디를 하고 죽습니다. 첫째, 주 예수여 라고 외치고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고 죽는 것이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죽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죽었던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다가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온유한 사람으로서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길들여져서 훈련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세도 온유하고 예수님도 온유하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도 온유합니다. 이제 온유가 뭔지 알겠어요. 마치 말이 길들여지듯이, 말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말이 주인의 인도하심을 받듯이 우리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오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1990년대 아버지 따라서 이제 웬만한 기도원은 다 다녀봤거든요. 기도원 가면요, 꼭 부흥의 그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온유한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땅 부자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온유한 사람이 될지어다 그러면 막 아멘 하고 막 헌금 걷고 막 이랬었거든요. 물론 잘못된 것들이었지만 이 온유하다라는 것을 땅과 연결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몇 평 땅을 받고 막 부동산을 물려받고 이런다라는 것이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인구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죠.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이 기업이라는 단어의 뜻에는요, 분배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유한 사람은요, 땅을 분배받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땅을 분양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땅을 분양받을까요? 이 땅에 있는 막 몇 평짜리 노다지 땅, 막 재개발될 땅, 이런 것들을 분배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양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을 분배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요, 천국의 땅을 하나님께서 분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과 인간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땅과 인간은요,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뭘로 지음받았죠? 땅에 흙으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뭐에 발을 딛고 살죠?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살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랑 땅은요, 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는요, 땅과 인간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또한 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죠? 쉼을 주죠. 내 땅이 있으면 그 땅에다가 집 짓고 텐트 치고 살 거 아닙니까? 땅이 있다라는 것은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신대요. 땅을 분양해 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너에게 주어지는 그 물려받게 되는 그 땅에서 네가 쉼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부동산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분배받게 되는 땅에서 너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에서 네가 쉼을 얻고 네가 평안을 얻고 네가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한 천국에서 우리는 안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요,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땅을 확장시키는 게 온유한 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의 땅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날수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서 살아가고 발딛고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온유한 자는 내 뜻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온유한 자는요, 세상에 길들여지거나 죄에 길들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에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그 온유한 자만이 천국의 땅을 분양받을 수 있고, 그 분양받은 땅에서 영원한 쉼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천국에서 살고 있지 않은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